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라고 한다면 단연코 가룟 유다를 떠올릴 겁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기는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에 대부분 도망을 갔습니다. 그나마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곁에 있기는 했습니다. 배신한 것으로 치자면 베드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단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무엇이 다를까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있던 그 죄책감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죄책감이 아니라 스스로를 멸망에 빠뜨리려는 수치심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에 곧장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곁으로 돌아서서 회개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제자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회개한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가신 것이 먼저입니다. 회개가 그렇습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을 내미셔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 회개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셔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또한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회개한 이 제자를 회복시키셨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명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 편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도저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나의 과거를 돌아본다면 결코 주님 앞에 나아갈 만한 염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감히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6에서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가실 것처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의 말을 지키지 못하기 그 이전에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저녁 식사를 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제자들에게 졸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졸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들에게 오시기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앞서
그 전에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작 졸음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후 대제사장 집들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춥고 어두운 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는 숯불이 피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불을 쬐던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날이 밝았습니다. 그가 3번 부인을 했을 때 닭이 울었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참 고집스러웠습니다. 본문 18절에서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는 젊어서는 자신의 힘과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한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결코 내 발을 씻길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급한 성격으로 인하여 검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무덤까지 달려와 겁없이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기를 잡으러 간 그는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빠르게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고집과 열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언제나 실패했고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씩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3번의 질문은 3번의 사랑 고백을 유도합니다. 이로써 주님은 대제사장 집들 그 숯불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3번의 부인에 상응하는 3번의 사랑 고백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전에 그를 베드로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제자를 베드로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자신의 옛 이름으로 부르실 때에 베드로는 뜨끔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참된 신앙 고백을 했을 때와 다르게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전적이 있었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지는 두 질문과는 다르게 이 첫 번째 질문에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바꾸어 보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이 첫 번째 질문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떠오르게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맡기시려고 첫 번째로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또한 질문을 3번이나 하심으로써 완전하고 확실하게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그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함으로써 완벽하게 주님을 외면하고 배신했다면 이제는 3번이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함으로써 완전하고 확실하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먼저 가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염치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 그를 회복시키셨고 지난날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오만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물어보셨고 그 질문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그를 회개로 이끄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도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지만 실상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제 고집과 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가진 능력이 없으면서도 오만했습니다. 주님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했습니다. 주님 없이는 늘 좌절에 빠졌습니다. 아예 주님을 몰랐었던 때도 있었고 주님을 부인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토록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당신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 고백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죄책과 수치로 무릎 꿇었을 때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사랑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팔을 떨고 있을 때에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저희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건 반대로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이 사랑 고백은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저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주님은 다른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 양, 곧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쳐야 하는 작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명이 아니라 위임입니다. 새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위임한 겁니다. 참된 목자이신 주님께서 목양의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목자의 사역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풀이 무성한 풀밭에서 양들은 좋은 먹이를 뜯어먹고 물가에서 시원한 물을 마십니다. 목자는 이렇게 자신의 양들에게 좋은 양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양을 쳐서 올바른 길로 이탈 없이 다니도록 인도합니다. 또 대적들이 양들을 위협할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쳐서 그들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양식을 먹입니다. 또 지팡이와 막대기로 쳐서 인도하고 보호도 합니다.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치셨습니다. 목양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목양의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어서는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주님께 받은 이 직분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하는 일이 직분보다 우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죄와 무능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복된 자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직분자로 인해서 교회가 허물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적잖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오만함과 별 볼 일 없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직분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상을 받는 일에 더 큰 관심을 보입니다. 이 보상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서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 형태가 어찌되었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헌신을 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자라면 그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직분자가 아닐 겁니다. 아니, 그는 진짜 직분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이 어찌 내 것도 아닌 주님의 양을 가르치고 먹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자는 결코 이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지만 직분자는 특히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더 모범을 보이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직분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기에 비윤리적인 행위를 마음껏 저지르고 탈선도 행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답을 받으려고 하고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모습들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직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직분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허물어집니다. 우리는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는 정말 주님 앞에서 겸비되고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자를 세울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목자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목자라는 직무는 목사라는 한 직분에만 국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3번의 명령이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직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집사의 직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사는 교회 안에서 식탁과 재물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식탁에서 분병과 분잔의 일을 합니다. 또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의 사역을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 굶주리거나 궁핍한 사람이 없도록 일을 합니다. 바로 먹이는 일을 합니다. 집사는 먹이는 일을 합니다. 다름 아닌 자기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어린 양이 굶고 있으니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어린 양이 빈곤함에 빠져 있으니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집사는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들을 배부르게 먹여서 살찌워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굶주린 어린 양이 없도록 먹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집사의 직무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목자는 양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칩니다. 쳐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대적들로부터 양들을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목양입니다. 단순히 막대기로 때리라는 의미에서 치는 것이 아니라 목양한다는 의미에서 치는 겁니다. 주님의 양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신방을 하며 이단과 거짓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지키는 일을 합니다. 이 직무는 바로 장로의 직무입니다.
장로는 주님의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돌보는 일이죠. 목양입니다. 주님의 양을 인도하다 보면 언제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세속 문화와 거짓 강설이 교회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몸과 영혼이 지쳐서 올곧게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밖에서는 비단이 쏟아지고 안에서는 분쟁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신 막대기와 지팡이로 곧 천국 열쇠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목양을 통해 주님의 양들을 가장 선한 곳까지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장로는 주님의 양들이 한 마리도 이탈 없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집사가 맡은 역할처럼 먹이는 일은 육적인 양식을 제공해 주는 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 양식을 제공해 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을 먹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목사의 직무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고 올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는 자녀가 단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사탕과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것으로 밥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싫어한다 하더라도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밥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더러 어떤 말씀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균형 잡힌 영적 양식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성도의 귀와 마음을 가려주는 짭짤하고 기름진 인스턴트 음식 같은 그런 설교를 제공합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라면만 끓였기 때문에 다른 음식을 만들어줄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면 같은 설교만 하는 말씀 사역자와 그런 설교만 먹고 자라는 성도, 과연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스턴트 음식만 먹고 자란 성도가 조금 더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가 빠져서 씹을 수 없고 근육이 자라지 않아서 삼킬 수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약을 주어도 쓰다고 뱉어버릴 겁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설교를 해야 하는 대상은 자신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입니다. 말씀 사역자 자신의 양도 아니고 주인이 없는 야생 들판에 있는 그런 양도 아닙니다. 주인이 있는 바로 우리 주님의 양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양들을 어떻게 아무런 양식이나 주면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양들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목사의 직무입니다. 나아가 이 사명은 가정의 직분자인 부모에게도 주어집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먹이고 양육해야 합니다. 이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닌 주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소유이니 주님의 뜻대로 먹이고 쳐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어그러진 고집으로 가르치려고 듭니다. 주님의 어린 양들인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을 먹고 마셔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직분자인 부모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법대로 이 언약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방법을 따라서 자녀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3번의 질문을 하시고 3번의 사랑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분명 이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지금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자신의 힘과 고집을 의지할 때에는 주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습니다. 이때에는 주님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 상황이 되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쳤습니다.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성미가 급했고 제 마음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전에는 따를 수 없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달라졌습니까? 네, 달라졌죠. 하지만 정말 달라진 것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준으로 베드로에게 따라오지 못할 때와 따라올 수 있을 때를 나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구속의 성취가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고 주님과 주님의 양들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의 노년을 예언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팔을 벌린다는 표현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시기에는 이미 베드로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또한 그는 남에 의해 띠를 띠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도 강압적으로 이리저리로 끌려다녔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그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고 가는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젊어서는 자신의 힘과 고집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이후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죽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고집이 완전히 꺾여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를 교회의 사도로, 교회의 직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잘남, 나의 성공, 나의 부요함, 나의 명예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녔고 결국 두 팔 벌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보면 비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한 그의 죽음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님께 묶임 바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두 팔을 벌려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곳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소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릅시다.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주신 이 사랑과 또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게끔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